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 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 솔로몬 왕이 지었던 이 성전마저 불에 타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약 5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1차로 유다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무너졌던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 성전 건축은 약 2년 만에 다시 중단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단이 된 이후에 이제 세월이 약 16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16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성전 건축은 제쳐두고 먹고 사는 일, 농사 짓는 일과 그리고 자기들이 살 집을 짓는 일에 매우 바빴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개 1장 4절에 보니까 이 전이 황무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판벽하다는 말은 멋지고 아름답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제쳐두고 성전 건축은 미루어둔 상태에서 자기들이 살 집만 멋지고 아름답게 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하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약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우리가 제1성전이라고 한다면 지금 다시 지은 성전을 우리는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제1성전을 약 70년 만에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이었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2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약 20년 가까이 성전 건축을 포기한 채 자기들의 집을 짓고 농사 짓기에 바빴던 이 사람들을 책망함과 동시에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도록 했고 드디어 성전 건축을 완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대부분 다 처음에는 반발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 선지자를 보면 유일하게 학개 선지자는 말씀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성전 건축하라 했을 때 즉시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을 때 다시 시작하자마자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유다 백성들은 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번에는 불평을 했습니까? 성전의 초라함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즉 지금 다시 짓기 시작한 이 제2성전 이 제2성전이 옛날에 솔로몬 왕이 지었던 제1성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작고 모양이나 크기나 작고 초라했기 때문에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솔로몬 왕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부강했던 나라가 아주 부유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은도 많고 금도 많고 돈도 많고 부자니까 성전을 지을 때도 아주 크고 멋지게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땅이 다 황폐해졌고 돈이 있습니까? 은이 있습니까? 금이 있습니까?
성전을 크게 지을 수가 없어요. 멋지고 아름답게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이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그리워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학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1장은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시작을 하자마자 너무 초라함 때문에 불평한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주어진 말씀이 지금 오늘 읽은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의 초라함 때문에 불평하는 어떤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전 영광을 본 자,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자들 중에 옛날에 무너졌던 불타없었던 솔로몬 성전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했었던 보았던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월이요 많이 지났잖아요. 포로 생활하면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때까지 살아있었던 노인들이나 옛날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노인들이 현재의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단지 불평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대성통곡했다 그랬어요. 에스라 3장 12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 지대 노임을 보고 그러니까 제2성전, 지금 성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릅니다. 이 말씀은요 다시 성전을 지으니까 감격해서 대성통곡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기뻐했던 반면에 노인들은 그 성전의 초라함 때문에 대성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학개 선지자가 그것을 선지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보니까 지금 너무 초라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9절 말씀 오늘 학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의 영광이 지금 제2성전의 영광이 제1성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의 성전이 옛날 솔로몬의 성전보다 초라하고 작고 멋지지 못하고 비록 볼품없는 그런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이 성전을 통해서 과거 솔로몬의 이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죠. 이 초라한 성전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고 초라한 성전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학개서의 말씀을 소위 성전 건축을 위한 본문으로 이해합니다. 즉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인 예배당을 건축할 때 학개서를 인용하면서 성전 건축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물론 성전 건축은 예배당 건축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학개서를 인용하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지금 학개 선지자가 책망을 했잖아요.
너희들의 살집만 짓고 멋있게 짓고 성전 건축을 왜 짓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살집을 짓는 일,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살집만 짓고 먹고 살기에 바쁘고 일하기에 바쁘고 왜 성전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학개서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령 예배당을 건축하더라도 오늘날 너무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은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당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일종의 유행이 되어버렸고 그 건물의 크기가 교회 부흥의 기준과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빚을 내어가지고 무리하게 필요 이상으로 크고 화려하게 짓다가 보니까 교회가 부도가 나요. 그래서 잘 지어놓고 잘 지어놓고 결국은 그 건물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는 진정한 성전 건축이란 건물의 규모를 크게 하거나 멋지게 하는 것이 화려하게 하는 것이 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라하게 보이는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학계 선지자는 오히려 그 성전 안에 크기나 모양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될 진짜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7절, 8절 말씀해 보면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은과 금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만국의 보배가 있는 성전. 만국의 보배로 가득 차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성전이 포로 귀환자들이 짓는 이 제2성전이 크기나 모양에 있어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지도 말고 초라하다고 실망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성전의 크기나 모양이 아니라 그 성전이 정말 만국의 보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국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말라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인데요. 나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구절은 학개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만국의 보배로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스룹바벨로 채워진 성전이라야 진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스룹바벨은 누구입니까?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지금 학개 선지자가 스룹바벨에게 말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포로 귀환자들의 지도자였어요. 스룹바벨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귀환을 할 때 인솔했던 자이고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왕의 임명을 받아서 유다 땅을 다스리라고 임명을 받아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파송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룹바벨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뭘 말하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그래서 이 제2성전을 지을 때요,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이 지도자 역할을 한, 감독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서 백성들이 다 순종해가지고 열심히 힘을 합해가지고 드디어 제2성전을 완공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을 완수한 사람이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만국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유다 왕국에는 과거에 비록 한때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기는 했지만은 유다 왕국 자체가 아주 영원히 멸망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 왕국의 왕이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유다 왕국의 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룹바벨은 누구입니까?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할 때 우리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 공부했는데요.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 나중에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났죠. 이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스룹바벨.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스룹바벨은. 왕으로 온 거예요. 유다 땅에.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호야긴 왕인데요.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왕국의 왕족으로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그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왕이 결국 무엇입니까? 만국의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여기에 등장하는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데 이 스룹바벨은 장차 이 땅에 만국의 보배로 오실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짜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만국의 보배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만국의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모신 자가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야말로 만국의 보배를 소유한 자이며 우리야말로 참 성전이 되었고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학개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전 건축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임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진짜 성전 건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의 건물이 얼마나 크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 교회 돈이 얼마나 많으냐, 재정이 튼튼하냐,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했느냐,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느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느냐, 참 성전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 이것의 초라함 때문에 절대로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성통곡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 학개 선지자가 말한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학개 선지자가 말한 이 말씀, 더 큰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만국의 보배를 모시고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만국의 보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넘어지려 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 있고. 그런데 바울사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래도 전혀 상관없다. 왜요? 우리 안에 만국의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울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만국의 보배를 소유한 자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혹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늘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실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하지 않는 한 우리 성도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성공자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성도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의 성전을 비교하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의 성전과 내 성전을 비교하지. 내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더 큰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공해야 되고 남보다 내가 더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착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남의 교회보다 더 커야 되고 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는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대성통곡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뿐입니다. 오늘 학개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여기서 추억하라는 말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과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16년이나 지났는데도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뭘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성전 건축은 제쳐두고 뭘 하느라고 그렇게 바빴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학개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기의 소위를 살펴 도대체 16년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포기한 지. 즉 이제 와서 성전이 작다고 불평하고 대성통곡하고 비교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봐. 돌아보고 추억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고 또 마무리를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과거와 비교하거나 남과 비교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만국의 보배를 모신 자로서 참 성전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사셨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함으로써 절대로 성전 건축은요 남과 비교하고 과거와 비교하고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비교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내 자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내 자신의 성전을 잘 건축했느냐, 그것을 추억해보라, 돌아보라.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하시느라고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성전 건축이란 어떤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적 성숙은 어떤 비교나 원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남은 한 해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에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일생을 통해서라도 우리 자신의 성전을 만국의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자신의 성전들을 정말로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라. 너희 소위를 살펴보라. 추억해보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바빴는지,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내 성숙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는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정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혹은 육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우리가 이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카마리아 제일 장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